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올바르게 깨달아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사명은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이 세상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셔서 이제 아버지만이 그러할 권리가 있으시니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충직할 수 있는 종을 대한민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본질적인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떨기나무 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일꾼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모세가 그럼 도대체 백성에게 가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궁금해서 물어볼 텐데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거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밝히실 때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있는 나다라고 하시는 행간의 차원의 세계는 어떤 걸까요? 자, 그것은 있는 나. 그러니까 존재하는 나. 근데 그 존재가 인간은 유한적이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연로해지고 때가 되면 죽는
이런 유한성 안에 갇힌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께서는 있는 나다. 그냥 존재하는 나. 근데 그 존재가 영원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성이 시작과 마침을 다 포함하는 영원성. 그러니까 도형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원이 있는데요. 원. 예를 들어 원의 이 부분이 스타트점이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침이 되면은 다시 그 자리로 왔을 때 마침이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거기가 시작점이죠.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시작이면서 한 바퀴 돌면 마침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오면 그 자리가 다시 시작점이 되는, 이렇게 시작과 마침을 동시에 포함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침이니까 영원성이죠. 영원히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이신 분, 그러한 나라의 주권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설명하시기를 있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처럼 유한성으로 살다가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나. 근데 존재하는 나인데 어떻게 존재하는 나냐면 시작이요 마침이면서 그 시작과 마침을 다 주관하는 영원성의 존재자.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이신 분. 그것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기원이신 분. 그런 나다라고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존재를 말씀하실 때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하느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밝히시면서 그걸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세요. 너는 이제 그 백성들한테, 너의 자손들한테 가서 말을 할 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너희들한테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라. 자, 그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라는 건 뭘까요? 유한성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하느님에서 끝나야 되죠. 그렇죠?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시다. 예를 들어.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제 죽고 또 새로운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유한성이면 이것도 같이 소멸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느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느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느님이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때나 이때나 후대에나 먼 미래에나 똑같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원성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시라는 그 존재를 앞에서 있는 나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시기를 그 있는 나다가 어떤 행간의 본질적 의미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를 모세에게 추가로 15절에서 또 설명을 하시는 건데, 설명하시는 예시를 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들고 지어낸 근원이고 기원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느님인데 내가 어떤 존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느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느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느님이었어. 너에게도 하느님이야. 그럼 이게 벌써 몇 대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도 똑같은 하느님. 그럼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살아계시며 다스리시고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여기서 포함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분이다. 그게 있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가 이런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을 만든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고 이삭의 하느님이고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앞에 있는 나다를 추가 부연 설명하신 나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다. 자, 영원히 불릴 이름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불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신 저 행간의 나라는, 저 본질의 의미의 나라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야. 그리고 이삭의 하느님이고 야곱의 하느님이야. 그리고 너 모세의 하느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느님이야. 이것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이어졌어야 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피하시다. 그럼 피하세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이렇게 영원무궁토로 불리면서 대대손손 지속됐어야 될 하느님이신데, 문제는 뭐냐?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이렇게 불리던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끊어졌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는 당신의 통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부국강병하고 있어 보이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던데 우리도 왕을 주시오. 이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뽑힌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의 이게 끊긴 거예요. 그 전승이. 즉 이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리는 나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이끌려 왔던 백성이었는데, 예언자를 통하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이 영원무궁토록 대를 이어서 불려지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보내신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불려진 하느님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끊어졌냐면 왕을 달라라고 해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때 그 시절부터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이 끊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불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럼 이건 뭘까? 이제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불렸던, 그러나 인간이 거부해가지고 그 통치를 나는 이제 손절하고 싫습니다. 나는 왕, 인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로 선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통치, 사울. 근데 그나마 다윗은 좀 반향을 잘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갔냐? 그 아들인 솔로몬도 초창기까지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으나 후미로 갈수록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는커녕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의 뜻이 그 영혼을 점령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인 여자, 그 이방인이 모시는 신 다 받아들이고 제사 지내주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느님의 통치는 이제 다 끊어져 버렸고,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시고 싶어도 그 인간의 역겨운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누구의 하느님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다 끊어지고, 이제 계속 인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갇혀 산 거예요. 여태까지 수천 년을. 그래서 새로운 성화시대, 피하시대라는 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제 다시 이렇게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의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다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통치로, 다스림으로 저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 해보니까 다 역겹고 다 마귀 소굴이고 역겨운 인간의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이런 마귀 소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거 이제 완전 거부합니다. 완전 신물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가 직접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해서 누구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셨던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시대를 앞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고요. 그것을 피앗교회다, 성화의 시대다, 새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던 이 권한을, 이 권리를 다 아버지께 다다시 회복시켜드리고 되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시대 새 피앗교회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완전히 종결되면서 아버지의 이런 다스림이 회복되는 이런 것이 이제 과도기적이고 교차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제가 다른 복음 해설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괄목할 만한 아버지께 충직한 종들을 통해서 군림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스리셨고, 이삭을 통해서 다스리셨고, 야곱을 통해서 다스리셨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끊어졌다는 거죠. 근데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다 하셨으니까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불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켜드리는 주도적인 세력이고,
그 회복돼서 다시 새천년 성화시대의 피학교에는 아버지 뜻만이 그 인류를 군림하시고 지배하시고 마땅히 다스리셔야 되는 그 아버지만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권한과 권리를 다 회복시켜드려서 돌려드려야 되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이게 마땅히 자녀된 도리고 종된 도리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다 원래 아버지의 권리였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의 권리대로 다 되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 어떤 인간도 감히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 위에 군림해서 마치 자기가 하느님인 양 역겹게 자신의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다스릴 권한이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다는 거. 하느님은 영혼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1 개개인 자유로 만나주세요. 1:1로.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전체주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제 그리고 성경에 나오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뜻이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시대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게 새 피학교이고 새천년 왕국이고 새로운 성화 시대예요. 우리는 그것을 더 빨리 오시라고 갈망하고 그것에 반하는 세력이 저지르는 악을 매일 배상보속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는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저 차원의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가 마땅히 가지셔야 될 권리가 뭐고 권한이 어떤 것이시고, 그것을 마귀 세력이 다 꿰차고 앉아서 인간이 이렇게 전체주의로 다스리고 인간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데, 이제 그럴 시대는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아버지의 누구의 하느님이라고 불렸던, 직접 친히 군림하셨던 이 시대로 완전히 아버지가 군림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시대로 다다시 그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피학교의 아주 절대적인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원칙이고 원리고 근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게 앞에 일독서하고 무관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안식을 얻을 거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자, 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신 저 행간의 나라는 뭐냐? 아버지 뜻이 무엇이건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다 제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겸손의 나라, 그런 겸손의 행간, 그런 온유의 나라,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이런 온유한 마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면 다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뜻이 다 제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다 제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으신 거예요. 원하고 바라시는 게. 그러니까 가볍죠. 여기 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30절에 말씀하셨죠. 왜 멍에가 편하고 짐은 가볍냐? 오로지 따를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뜻. 그게 곧 내 뜻이야.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따르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 뜻? 이꼬르 그게 내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이꼬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멍에가 편하고 짐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왜 무겁고 그냥 고통스럽고 고단하냐?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사니까. 거기에 짓눌려서 너는 하면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무엇을 하지 말고 온갖 이런 다양한 철창 감옥 같은 것으로 철커덕 갇히고 되고 안 되고 이걸 인간이 정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잖아요. 그쵸?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이러니까 무겁고 고단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편하고 가벼우시대요. 왜냐하면 따를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버지 뜻, 그게 곧 내 거. 그 위에 아무것도 나는 따를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 뜻만이 완벽하고 온전하시고 유일하시고 나의 절대성이고. 그러니까 가볍고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나라는 아버지 거 그거 하나만 원하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내세워야 그게 교만한 거죠. 그쵸? 근데 예수님은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나라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겸손하신 거죠. 내 것을 남에게 자꾸 내밀고 주장하고 이게 옳아, 이걸 따러, 강요해.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으시고 내 거는 다 배제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 거는 오로지 아버지 것만이 내 거. 이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그쵸? 완전 가난한 상태. 내 것은 하나도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가난이라고도 다른 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가난한 상태가 마음이 겸손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 배제를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고 그 가난한 상태가 곧 겸손한 상태고 온유하다는 건 그런 아버지의 뜻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 아버지 뜻이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시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마음도 나처럼 내가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도 그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돼서 온유하고 겸손해져. 그리고 너도 나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어떤 걸 배우면 될까요? 자, 여기서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킬 원칙이에요. 따를 원칙, 지켜야 될 질서. 그 멍에를 내가 맨 이 멍에,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따를 원칙이라고 갖고 있는 이 원칙을 너도 따라라. 그리고서 나한테서 배워라. 근데 그 지킬 원칙이 뭔가? 예수님이 지키실 원칙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이었죠? 피앗 정신, 계명. 이거였어요. 이거 다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죠? 이걸 통합하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계명, 피앗 정신. 그 아버지 뜻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킬 원칙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볍죠. 편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 즉 이 마지막 시대 성화 시대에 걸맞는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피앗 정신이고 계명의 정신이에요. 계명의 정신을 맨날 강조하시잖아요. 이 메시지에서. 그 계명의 정신, 그게 따라야 될 너의 규칙인 멍에예요. 또 피앗 정신은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듣고 그 즉시 바로 실천하는 정신. 이게 피앗 정신입니다. 인류에게 지금 그런 피앗 정신이 있나요? 없죠. 손실된 지,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성모님이 완벽한 피앗 자체셨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과 성모님 이후로 그런 완벽한 피앗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게 소실됐거든요. 그런데 새 시대의 새 교회의 새 피앗 교회의 성화 시대는 이 피앗 정신이 근본이 되고 근간이 돼야 돼요. 계명과 피앗 정신이. 그러다 보니 피앗이라는 것은 들으면 즉발로 그 즉시 마치 그 군대에 가면은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뭐 1분 안에 집합해서 1분 안에 집합 탁탁 해가지고 떠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로바로 준비태세를 갖춰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대원과도 같이 그런 정신으로 평상시에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뭐를 말씀하셨다. 주지시키셨다. 그럼 그것을 오늘 그 즉시 실천하는 요런 정신이 피앗의 정신이에요. 이 새 성화 시대에는 이 피앗 정신과 계명이 따라야 될 우리들의 지킬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그 멍에를 너희들도 매라.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그 멍에 벗어버리고 너희들 가둬서 자기들의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 멍에 그 제도 정통 다 벗어버리고 그거 하느님이 주신 거 아니지 않니? 그거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규칙, 아버지가 주신 질서, 그게 피앗 정신이고 계명이야. 그걸 통합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말하면 하느님의 뜻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라 그 멍에를 하나. 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나한테서 배워라. 자, 뭘 배워라? 나처럼 아버지의 뜻만을 갈망하고 그것만을 행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배워라. 그 규칙을 너희들의 규칙으로 삼고 이 나라가 지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말씀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는 안식을 얻게 될 거다. 왜 안식을 얻게 될까? 이제 아버지와 편안한 소통 관계가 되니까. 이전까지는 고집스럽게 내 뜻을 따르고 살고 내 자아의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또 이 다양한 전체주의 시스템의 제도와 전통을 그냥 그 안에서 억압당하면서 그것만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하고 소통 관계가 안 됐어요. 그렇죠? 뭘 주시고 싶어도 소통이 안 되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단순한 심플 단순한 그거 하나. 그 멍에만 딱 맸어. 하나만. 그걸 세분화시키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계명전신과 피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딱 맸어요. 간촐하게. 나 그것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그 멍에가 편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메고는 그 규칙만을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규칙이야 하고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될 모범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항상 갈망하셨고 나는 배제했고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셨어.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럼 나도 그 단촐한 규칙 그거 딱 메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면 돼. 이러니까 편하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닮아서 너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단순한 지킬 원칙 따라야 될 규칙인 피앗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뜻만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은 거부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바로 실천하는 피앗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무장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하고 소통이 완전히 잘 되는 길이 뚫리는 순간인 거죠. 그럼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니까 당연히 편안한 안식을 내 영혼이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는 편안한 안식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주신 마테오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이거를요. 아니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고 짐은 가볍대. 아니 어디가 편하고 가벼워. 일평생 와서 고생만을 하고 매 맞고 핍박받고 가시관 쓰고 채찍질 당하고 발가벗겨지시고 세상에 그냥 죽는 것도 무서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보기엔 무겁기만 하구만. 힘들기만 하고 고생스럽기만 하고 일생이 고통이구만. 어디가 편하고 가볍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오해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냐면 그거는 형상만을 봐서 그런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형상에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만 보면 온통 고통스럽고 무섭고 살벌하고 저렇게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렇게 죽은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어디냐면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원적인 나라. 그럼 근원적인 본질의 나라에선 예수님의 이 모든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따랐던 규칙인데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셔서 평생 지켰던 원칙이신데 그 원칙은 딱 하나 본질에서 아버지 뜻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은 결코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착각하시는 부분은 그 형상에 치우쳐서 고관점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 해서 제가 지금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통과 힘듦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순환의 시간들인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셨는지가 거기 나오는데, 십자가는 내 편안한 침상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발견하시자마자 얼른 가서 입맞춤을 드리면서 꼭 끌어안으시고, 나의 십자가야.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침상이다. 나의 편안한 침상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가식이거나 꾸며낸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영혼의 본질은 그렇게 십자가를 아주 기꺼워하셨고 반기셨고, 내가 저 십자가를 반드시 완벽하게 져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완전히 다 구원해야지, 이렇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셨던 대상이 십자가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이제 뒤틀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그냥 고통 자체고 일평생이 힘들고 이것밖에는 없는 그 형상의 나라에 갇혀서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이런 말씀하신 나라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하셨던 정신세계를 보면은 그걸 아주 영예로 여기시고 아주 기쁨으로 여기셨고,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고대했는데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하고 수준의 질적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은 그저 그 겉에 보이는 것에 지배받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싫고 무시무시하고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차원의 나라에, 그 저급한 차원의 나라에서 살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십자가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다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열망하고 갈망하셨고 사랑하셨는지 마침내는 그 못 박히시는 순간이 되면 드디어 편안한 침상에 내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럼 그 정신의 고결하신 차원이 어느 정도이셨는지를 아시겠죠. 그 정도셨단 말이죠. 이거는 이거에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가 이 인간 세상에 좀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도 예를 들어 뭘 잘못했는데 너 가서 개똥 먹을래? 아니면 손바닥 100대 맞을래? 이러면은 개똥 먹겠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차라리 손바닥 맞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죠. 이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뭘까? 비록 저급한 우리도 어떤 것이 더 고통이라는 것을 조금 아는 거죠. 차라리 그 형상적인 뇌를 맞는 게 더 고통, 더 덜하다. 본질의 고통이 더 심하다. 이거를 조금 아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수억만 배로 확장하고 고결하게 만들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바로 그런 것의 결정판이고 아주 절정이셨고 그것으로 고결하셨고 아름다움에 극치셨다라는 것을, 혹시 이 복음을 지금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따라야 될 규칙, 질서, 그것이 예수님의 규칙과 질서는 정말 심플 단순하고 간결하셨고 오히려 그 규칙을 따르면서 사시는 걸 영예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멍해가 가볍고 편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그 전체주의 시스템 안에 갇혀 살면서 수천 년을 억압받고 박해받았지만 이제는 그게 길들여져고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억압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너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단순한 아버지 뜻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 열심히 따르면서 살면 된다. 그럼 편안하고 너는 그때서야 너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입니다. 복음은, 일독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있는 나다라고 하시는 세계가 과연 어떤 세계인가? 아버지는 시작이고 마침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런데 그 영원성의 나라에서 사시면서 그 주관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이런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과거엔 이렇게 선택하셨던 영혼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실 수 있어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 끊어졌죠.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끊어졌나? 인간이 역겹게도 자기 뜻을 내세워가지고 왕달라고 아버지께 걸기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왕을 주셨던 그때부터 누구의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인류를 군림하시고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뜻이 다 다스리지. 자기네 각자가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럴 권한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군림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아버지만에게만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군림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를 끊임없이 외치고 성화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올바른 프로세스,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속해서 우리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고 따르는 동안 변질된 우리의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서서히 그것을 깨닫고 깨치면서 달라져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과 이런 진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더 깊이 있게 평상시에도 계속 아버지가 주신 이런 내용들을 곰곰이 곰씹으시면서 내가 무엇에 여태까지 속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무엇이 회복돼야 되고 어떤 권리를 되돌려드려야 되는지를 곰곰이 곰씹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와의 긴밀한 만남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드리고 혹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것으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학습을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복음회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